지난주 오전에는 마가복음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12제자, 곧 친히 선택하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제자 가운데 하나에게도 배신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30년 가까이 한 집에서 함께 살았던 가족들에게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모리애와 모욕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 당대와 후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경고가 될 뿐만 아니라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에 모든 시대, 모든 신자에게 교훈과 책망과 위로를 주지만은 특히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 곧 로마 제국의 전면적인 박해 속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대위기에 처한 신자들에게도 큰 위로와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 국면에서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면 배교자가 생기는 것이고,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처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는 일도 생깁니다. 곧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가령 오남매가 있는 집에서 맏아들만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실이 평화시에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저 집은 예수쟁이 집이다 하는 말이 돌 때에 전면적인 핍박 국면이 되면 그 집 모든 식구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게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생들은 억울하단 말이에요. 자기는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근데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렇게 되면 나는 안 믿는다. 그러면 니네 집 예수쟁이 집안 아니냐? 증거가 있는데 뭘 아니라고 발뺌하냐 하면 아니다. 나는 아니고 우리 형이 믿는다. 하고 형이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된단 말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죽음의 위기에 처하면 사람은 살려고 무슨 일이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한 신자들이 이 마가복음 3장을 읽을 때, 우리만 이런 끔찍한 비극을 겪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뼈아픈 배반과 가족들의 모욕을 받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음에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는 오늘 마가복음의 성찬 기사를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님의 성찬 제정의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이 마가복음 14장 22, 23, 24, 25절 넉 절입니다. 그런데 마가 선생은 이 성찬 기사 앞에 10절과 11절 2절,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17절로 21절까지 5절, 도합 7절에 걸쳐서 길게 가룟 유다의 배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12절로 16절의 내용도 실은 알고 보면 유다의 배반 때문에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그날의 만찬이 준비되지 않을 수 없었던 내막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마가복음에서 성찬 기사는 딱 4구절 뿐인데 그 앞에 나오는 유다의 배반 기사는 성찬 기사의 3배나 되는 12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량도 중요해서 어떤 내용을 아주 길게 말씀하시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을 받는 우리는 성찬 제정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나오는 유다의 배반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10절을 보면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 거기에 뼈아픈 말을 마가 선생은 박아 넣잖아요. 12 중에 하나인 유다.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데 적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마음을 품고 원수 진영인 대제사장들에게 제발로 갑니다. 이로써 유다는 원래 빛에 속했던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버리고 어둠의 진영, 원수 진영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유다의 말을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이들이 왜 기뻐했겠습니까? 본문으로 먼저 읽은 14장 1절 2절을 잘 생각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월절 이틀 전입니다. 유대의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군이 출동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은 이때로부터 이 유월절 이틀 전으로부터 한 3, 4일 전쯤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민중이 환호하며 따르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유월절을 맞아 온 국민이 이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이때에 만일 대낮에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체포했다가는 민중의 소요가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명절에는 하지 말자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편에 속한 내부자가 제발로 걸어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해 오니까 뛸 듯이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 적들과 내통한 유다는 이때부터, 그러니 아마 유월절 이틀 전서부터는 적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호시탐탐 찾게 됩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다 잠들어 보는 이 없는 밤중이나 새벽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장소는 예수님 일행이 대중과 떨어져 있는 한적한 곳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기나 무슨 프레쉬나 랜턴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캄캄한 밤에 아무 불빛도 없는 가운데 체포조가 예수님을 정확히 특정해서 잡아가려면은 예수님의 얼굴을 잘 아는 자기가 현장에서 저 사람이다 하고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2절로 16절대로 예수님은 마치 비밀 작전을 하듯이 극비리에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 제자와 함께하는 이 최후의 만찬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모세시대 이래로 1500년을 이어져 내려온 구약의 성례인 이 유월절의 참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이날 저녁에 구약의 성례인 유월절을 대체하고 대신할 신약의 성례인 성찬을 제정하시겠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생생하게 누리게 해주었다면은 신약의 성찬은 신약의 신자들에게 대대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생하게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최후 만찬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배반자 유다가 미리 알 수 없도록, 그래서 적들에게 만찬 장소를 알려줄 수 없도록 기밀을 철통같이 유지하는 데 마음을 아주 많이 쓰셔야 했습니다. 만일 정보가 새 나가서 적들이 만찬장을 급습한다면은 성찬을 제정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대에 우리는 성찬의 은혜를 못 받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당대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찬상으로 나아올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신자들, 오늘의 우리를 위하여서도 마음을 많이 쓰신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 13, 14절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여기 14절 하반절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취를 과거에 깊이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의 객실이라는 말에 그 나의라는 소유격은 이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14절 하반절 이 한 문장에 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먹을 나의 객실. 그러니 예수님의 자의식은 아주 당당하고 힘찹니다. 이게 그 집 주인에게 전하라는 말씀인데, 아니, 나의 객실이라니.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에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집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에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집주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천지의 주인으로서 이 집의 주인도 되시는 것이고, 이 집의 집주인은 예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먹을 나의 객실이라고 주저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집이나 돈이나
우리의 모든 소유에 대해 이런 근본적인 관점, 예수님 중심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실 그날의 그 집주인은 그날 자기 집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원히 남을, 역사의 길이 남을 한없는 영예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꼭 마찬가지로 그 집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쓰시도록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쓰임을 받는다면은 역사의 길이 남을 큰 영예를 얻는 것이겠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우리의 헌상이 이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무슨 동량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이거 써야겠다 하고 우리 마음에 어느 만큼 말씀하여 주시면 아멘, 주인님의 뜻대로 쓰시지요 하고서 주인님의 것을 구별해서 주인 쓰시라고 드리는 게 헌상이고 우리의 교회 봉사고 우리의 일상생활이잖아요. 주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하고 주님이 그걸 써주시기만 하면 너무나 영예스러운 거잖아요. 이게 시대를 알면 예루살렘은요, 6월절이나 3대 절기에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방값이 10배, 몇십 배로 뛸 것입니다. 휴가철에 왜 그 숙박업소 값이 엄청 뛰는 거 다 아시지요? 상식이지요? 왜 그래요? 수요는 많고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니 예루살렘에 전 국민이 몰려오면 어디서 잔단 말입니까?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어요? 근데 그걸 해야 되니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금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집인데 자기 식구들끼리 6월절 만찬 자리할 아주 좋은 자리인데 이 장정 13명이 들어갈 큰 방을 따로 내어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 6월절에. 그러니 이 주인은 작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이미 대제사장 무리에 의해서 유대의 원로원에 의해서 지명수배된 사람과 같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우리에게 알리라. 그래서 이제 불온분자로 낙인 찍혀 있는 그런 분을 위해서 무슨 그렇게 귀한 시절에 방을 내준다? 큰 방을 내준다?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한 것이고 굉장히 유용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사실은 참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매일과 우리의 매주 헌상이 이런 것이겠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마음을 많이 써서 준비하신 이 최후의 만찬 자리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 인해서 잔치집 분위기가 아니라 초상집 분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녁을 먹는 중에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래는 6월절 만찬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큰 잔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밥 먹다 말고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래, 19절이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치의 거짓이 없는데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넘긴답니다. 난가?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한 사람씩 전 아니지요 하고 여쭙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근심스럽고 침울하기는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반자를 묘사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8절과 20절에 거듭 예수님은 배반자를 어떤 말로 묘사하고
하십니까? 18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20절,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여기 18절에 너희 중에, 너희란 누구예요? 12사람밖에 없잖아요, 지금 제자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나 20절에 12 중에 하나란, 그렇게 말씀을 두 번 거듭해서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12 기초석이 될 사람이 세상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18절에 나와 함께 먹는 자나 20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매일 함께 밥 먹는 내 식구라는 뜻이잖아요. 나와 매일 밥 먹는 내 식구가 이럴 수가, 이러는 말씀이잖아요. 더욱이 예수님은 공생의 시초부터 지난주일에 바로 우리가 본 대로 자신의 친가족보다도 이 12 제자를 자신의 참된 가족, 진정한 가족으로 여겨오시고 그렇게 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 이 18절과 20절의 예수님의 말씀의 의치는 원래는 도저히 이럴 수는 없는 거다 하는 배신감과 서운함과 상실감을 표현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당한 시편 시인의 그 비통함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고난받는 성도의 기도인데 그 가운데 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토로합니다. 이 시인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를 짓밟으려고 발꿈치를 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식구예요. 사실상 내 떡을 함께 먹던 나의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신세 한탄이 아닌 사실이 그 다음 21절을 보면 분명하여집니다.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21절에서 두 가지를 주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거기 기록된 대로라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실지라도 조금 전에 인용했던 시편 41편을 비롯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신이 당할 일이 무엇인지를 인식도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적극적으로 그 길을 걸으십니다. 그러니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균형과 적극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그 일이 저절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그 고통과 죽음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으심으로써 그 말씀, 자신이 읽은 그 말씀을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위로 이루시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아주 놀라운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로봇가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된 대로 띠리리 하고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맞지? 하고서 그 길을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기록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그 말씀을 이루는 그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어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신자인 우리가 당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사람의 보람 아니에요. 둘째로 21절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을 당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는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나 종이 인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행동에 영원히 책임을 져야 할 도덕적 존재이고, 오늘의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틀림없이 인류 역사가 그대로 전개될 것을 믿어야 하는 동시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책임이 없어지거나 약화되는 것이 아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서 조금만 균형을 잃으면 그는 팔자 타령을 하는 운명론자가 되거나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기 이 17절로 21절에 기록된 유월절 만찬의 실제 분위기를 마음속에 가만히 그려볼 때,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이 마지막 식사 자리를 이렇게 침울하고 불안하게 만드시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최후 만찬의 분위기가 이렇게 어둡게 채색된 것은 예수님이 공연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죄악된 현실이 그대로 만찬상에 반영된 것일 뿐입니다. 어떤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의 현실은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전쟁터 아닙니까? 하이델베르크 문답 127문답의 고백과 같습니다. 마귀는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을 시기심으로 휘어잡고 세상 제국 로마의 총독과 군사력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채로,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의 타락한 육신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아드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싸구려 솜사탕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고통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성찬상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자리는 말하자면 마귀와 세상과
육신에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 한복판입니다. 날마다 죽여야 할 육신이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세상의 세력은 실로 강력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 제자 안에 배신자가 있었듯이 교회 안에도 참되게 회개할 줄을 모르는 위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12 제자들이 받았던 첫 성찬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현실 속에서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은 바로 이런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이런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의 세 공관복음과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본문이 네 본문이지요. 그 중에서 이 마가복음의 기록이 가장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간단하면서도 요점이 또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선 22절로 24절을 먼저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먼저 예수님은 빵을 잡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이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니 이 찢겨진 빵은 제자들을 위해 곧 찢겨질 예수님의 몸을 표시합니다. 빵이 사람의 매일의 양식이듯이 우리를 위해 상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자를 살리는 매일의 양식이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잔을 잡고 감사기도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십니다. 잔에 담긴 이 포도주는 제자들을 위해 곧 뿌려질 예수님의 피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하게도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무슨 피라고 말씀하셔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피란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온 말씀이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 언약 체결식 때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잘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종합적인 것입니다. 이 잔은, 이 포도주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닌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실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니까 예수님의 피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이겠습니다만은, 언약의 피는 언제 흘려진 거예요? 6월절 날 흘려진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6월절을 받고 나와서 약 한 50일쯤 뒤에 말입니다. 그 홍해를 이제 건너고 나서
시내산에 운집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이 체결될 때에 뿌려진 피가 언약의 피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틀림이 없지만 그 피는 또한 언약 체결식의 피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언약의 피다 하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시내산에서 이 희생 제물의 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웠다면은 이제 이 예수님의 피는 신약의 모든 신자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겠습니다. 그러니 성찬을 받는 신자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살 신성한 의무를 몸과 마음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25절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진실로는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날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마가복음만을 따르면 이날 저녁에 아멘을 2번 하셨는데 한 번은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는 자리에서 아멘! 이건 틀림없이 일어난다. 나는 이 일을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다. 미리 알고 말한다 하면서 아멘 하셨고 이 성찬 제정의 말씀을 맨 마지막으로 맺으시면서 아멘 2번 말씀하셔요. 한 번은 비극적인 내용이고 한 번은 가장 좋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25절 말씀으로 생각건데 2가지를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기쁨의 음료, 잔치 음료인 포도주가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 이제 바로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안 되겠으면 마시겠습니다 하실 때 그때 잔은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기쁨의 포도주 잔이 아니에요. 지옥의 고통이 담긴 잔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의 잔은 이 땅에서는 이게 끝이다. 다시는 더 이상은 나는 마시지 않는다 하고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결연한 의지를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을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새 포도주. 이건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도 맛볼 수 없는 완전한 새 것일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새 포도주. 그러니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앞에 있는 그날의 기쁨, 그날 새 것으로 마실 그날의 포도주를 바라보시면서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견디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찬의 포도주는 참된 믿음을 가진 모든 신자를 그날의 잔치로, 그날의 새 포도주 잔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자신이 죽는 그날 이 말씀을 하셨으니 이 말씀은 빈말이 아니고 허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고 믿음으로 이 성찬상에 참여하는 신자들마다 그 잔치상에 앉겠습니다.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성찬은 우리 교회의 성찬 회원과 손님 가운데 사전에 치리회에 오셔서
성찬을 받을 믿음이 있음을 밝히신 분들이 받겠습니다.